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여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잠시 후면은 휴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난 7년 후에 주님께서는 이 땅 위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품을 여시고 내려오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물들로 이루어진 그 기품에 길을 내시고 우주를 통과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우주를 가로질러 성운을 가로질러서 별무리를 넘어 태양계를 통과해서 북쪽에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구에 도착하시면은 시내반도를 향해 오셔서 시내산의 상공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와 에돔 지역으로 가신 다음에 파란 세일을 지나서 왕의 대로를 타고 사해 동쪽으로 오실 것입니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이곳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곳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길가를 가로질러 올리브산에 서실 것입니다. 아라비아 상공을 넘어서 120광년의 거리를 1초에 이동하는 속도로 오실 것입니다. 이때 이 산은 두 개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면은 그때 산이 두 개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것인데 현재 지금 이 동쪽 문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이 동쪽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룹들 위에 손을 얹고 거룩한 곳에 서실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3년 반 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대환란 때 이 땅을 통치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은 거룩한 곳에서 지상의 모든 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주를 가로질러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어떤 길을 통해서 이 지성소에 앉으시는지 그 재림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대로를 지나오신 후에 요단 건너 동쪽에서 서쪽으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이 모략과 유황과 상인들의 모든 향료로 향내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를 통과해서 오실 것입니다.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다리에 차소서. 칼을 넓적다리에 차고 오실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예수님의 겉옷에서는 모략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연기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던 곳까지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왔던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오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인도했던 그 연기 기둥은 그들을 시내산에서 인도하기 시작해서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내산을 거쳐서 셀라 페트라를 통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을 거쳐 세일산을 지나 왕의 대로를 통해 오셔서 요단을 건너 여리코와 길가를 지나 올리브산으로 거기에서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된 구절은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재림과 그 이후에 성취될 것입니다.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출애굽기나 레위기 혹은 민수기에서 주께서는 시내에서 오셔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일은 에돔 땅을 말하는데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그 어디를 뒤져도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때 다시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혼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여정이 시내, 세일 그리고 파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 반도의 남쪽 끝에서 북동쪽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을 지나서 북쪽을 향하다가 모압과 암몬인들의 땅에서 동쪽으로 돌아서 사해 북쪽으로 올라가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재판관기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카나안을 물리치고 부른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바락과 시스라가 전투할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돔 광야에서는 세일산에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바락과 시스라는 팔레스타인 북부의 키손과 무깃도, 이스르엘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아내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출애굽 당시에 신의 산은 녹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날려가듯 그들을 쫓아내시며 밀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 악인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지구위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광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에서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병거는 이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병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으로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부수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내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이것은 휴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내 발이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도다. 역시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갈보리에서는 뱀의 머리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여기서 보스라는 에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즉 에돔 쪽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사야 63장 4절에서는 이 날을 복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수의 날은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이후 이 땅에 흘려진 모든 피를 바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갚으실 것입니다. 모든 의인들의 피를 그날에 갚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 피를 흘리셨을 때는 결코 포도즙 틀을 밟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밟히신 날입니다. 갈보리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포도즙 틀을 밟고 그 피가 말곶빛까지 올라오는 그때는 갈보리가 아니고 재림하셔서 주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 그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테만은 에서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에서는 그를 족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파란 산은 에돔산을 말합니다. 셀라가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거기에는 빛이 비춥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십니다.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주께서는 기품을 여시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날은 여호수아의 때에 해와 달이 멈췄던 것처럼 똑같이 해와 달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여호수아 때 일어났던 일이 재림 때에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는 붕괴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사탄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여기 큰 물 무더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기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품에 길을 내셔서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통과하듯이 그렇게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유혹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주님께서 직접 모든 민족들을 모으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종교, 그리고 지구촌, 말 그대로 하나의 지구가 될 것입니다. 이들을 모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들을 모으시는 이유는 하나로 모아서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모으실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에 모아들이게 하라. 온 세상을 하나로 모은 것은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면은 그때가 바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모든 민족을 하나로 모으셔서 주님께서 이 민족들을 대적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나의 왕국이 지금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재림 때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오시기를 바랍니다.